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내용들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어렵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성도의 위치를 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반박을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 이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 안에 있다라면 이제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성도를 규정하기를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다른 말하면 은혜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긍휼과 은혜 안에 놓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벌 받는 그런 사람이 안 되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이렇게 논리를 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기서는 죄의 종은 결국은 사망, 의의 종은 이제 영생. 여기에서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고 의의 종이 되었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거나 책망을 한다거나 그런 존재가 아닌 오로지 용서만 있는 구도 속에 너희가 놓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반문을 얘기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죄를 짓고 의를 행하고가 우리의 의지와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은 그를 지배하는 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존재야.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람들은 이제 의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죄의 종은 죄가 이끄는 삶을 사는데 자꾸 너희들이 마음대로 내가 뭐 해도 되겠네라는 이런 구도, 사고방식은 종이라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지가 주인이어서 뭔가 결정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성도들은 예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늘 죄 아래 끌려 살았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왔어. 여기서 보면 지금 로마서 6장 15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어. 이 말은 더 이상 이제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든지 벌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 오직 은혜 안에 놓여 있어 라고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 복음의 논리를 듣고 어떻게 시비를 거는가 하면, 그래 너희들은 이제 의의 종이 되었고 더 이상 벌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안에 놓였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종이라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 종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야. 죄의 종은 죄의 지배를 받고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의의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네 마음대로 산단 말이야 라고 반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불신자와 신자의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불신자는 자기가 하는 대로 어떤 결과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성도는 주도권이 이제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도 내 행동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의로 옮겨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의가 지배하는 삶 속에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행동,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론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다라면 더 이상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바르게 살아야 된다든지 그럴 이유가 없잖아.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논리는 이제 성도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끌려가지 않는 삶,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논리는 계속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주님 앞에 끌림을 받아서 죄에서 의의 종으로 끌려온 사람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그런 관계성 속에 내가 놓여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냥 이해가 돼요.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원래 성도도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였어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받아들이는 것도 이 표현을 의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 복음이 그냥 아멘으로 수용이 된 거예요.
내가 이 들어보니까 이걸 받아들일 만하네. 그래 내가 믿자.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거나 수용하거나 내가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뭐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 그 자체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침투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복음 앞에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일까 거부할까 이런 식의 선택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게 내 의지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반대로 내가 이제 세상에 생명이 이제 끝이 났다. 이것도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침투하셔서 되어진 결과지.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유익할까 아니면 나는 안 믿어질까 거부할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나 거부하고 싶어 나 받아들이기 싫어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죄의 종이지 의의 종으로 옮겨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종은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자기의 주인 줄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 줄 알아요.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마귀에게 눌려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거든요. 근데 성도는 그걸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셔서 복음이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주도권 싸움인데 불신자, 성도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불신자는 스스로 주인인 줄 알아요. 원래는 마귀가 주인인데 지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다고. 근데 성도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이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종이고 이것도 종이거든요. 이건 마귀의 종이고 이건 주님의 종이에요. 근데 주님의 종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아는데 불신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자기를 다스린다는 게 못하고 지가 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내가 받아들일까 말까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태어난 게 내 의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게 내 의지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하신 일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 거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17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18절에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어버렸어. 이거 내 의지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내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뭐 이유를 거기에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이 깨달음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 앞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주인 되어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사탄의 자식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행동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마귀의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잖아요. 생각하기에 내가 잘하면 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하면 그것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결국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움직인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의 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논리가 간단한데
우리의 의식 구조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에게 끌려가서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서 내가 결정력을 가지고 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내가 안 좋은 길이 아닌 좋은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와 자신의 관계를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간다. 양이 스스로 풀이 있는 곳을 찾는다든지 물이 있는 곳을 찾는다든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은 늘 지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가는데 목자가 자기 양이라는 이유로 엉뚱한 길로 가면 회초리 때리고 지팡이를 때려서 인도한다. 그게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더 분명한 설명이 참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양이 무슨 주도권이 있습니까? 양은 주도권이 없어요. 그 목자가 어떻게 인도하는가에 따라서 끌려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스스로 뭐 똑똑해진다든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운다든지 그런 걸 성경은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목자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판단력을 키워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행동들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마귀인 줄 모르고 지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참 불쌍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은 다 소경이기 때문에 양은 다 어리석기 때문에 양이 다른 양을 인도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수준에서 더 똑똑한 사람, 더 모자라는 사람,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따라가고 모자라는 사람은 그 똑똑한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소경이 인도하는 거예요. 종류가 달라요. 세상은 여자의 우선, 그 다음 뱀의 우선, 이건 사단이고 이건 예수님이죠. 이 두 세력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우선이 다 다스리지만 이 뱀의 우선, 사단이 또 설치도록 주님께서 허용해 놓으셨어요. 세상 이런 구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피조물인 인간이 놓여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은 스스로의 결정력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계속 복음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양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양이 양을 인도한다든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과는 격조가 다른 목자가 있을 때 그 양은 이제 안심하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혼란을 야기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내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뭐 불신자든 신자든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원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학이 따라서 잘하면 되지.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라는 그 잘함 자체가 목자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양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딸은 정신 바짝 차리고 실수 안 하고 열심히 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 그 자체가 목자가 볼 때는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요. 진짜 은혜가 임한 성도의 모습은 내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깨달으면서 그냥 그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또 이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불법의 종, 불법의 종, 의의 종. 이것이 여기에는 이제 불신자, 이거는 신자인데 불신자는 죄를 통해서 심판받을 자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활용이 되고 의의 종은 죄를 범하면서도 주님의 용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죄의 종은 죄 짓지만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죄 안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계속해서 죄가 나와요. 죄인이. 그런데 죄의 종은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도구로서 살아가고 있고 의의 종은 죄를 범하는데 주님의 용서가 어떻게 입혀지는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님의 재료예요. 에서와 야곱이 한 사람은 사랑받기를 하고 태어났고 한 사람은 미움받기를 하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에서는 죄만 짓고 야곱은 죄 안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에서와 야곱이 다 그냥 죄인이에요. 죄를 흘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재료로 사용되고 한 사람은 죄인이도 불구하고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재료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잘난 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마다 고백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 안 짓는다 훌륭하게 산다 나 봐 저 사람하고 다르잖아. 그건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래 했잖아요. 저 세리와 창기는 범죄를 하지만 우리는 1회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 저 사람하고 달라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안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달라진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죄인 맞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내가 스스로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도 죄인이고 예수의 종도 죄인으로 살아가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느 차원에서 의다 죄다 그렇게 구분하는가 하면 주님의 관점에서 마귀의 종은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가, 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심판의 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고 의의 종은 주님의 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의를 보여주는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도구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오로지 주님의 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복음에서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 구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수없이 언급되는 건데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진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서 징계, 평화, 채찍, 나음 이런 단어가 나오죠. 징계,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이 바로 차이. 이래 맞습니까? 아니면 차. 바깥에. 이렇습니까? 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근데 여기 대상이 징계받고 채찍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은 이 성도예요. 주체가 달라요. 두드림 맞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것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채찍 맞는 사람이 따로 있고 나음을 입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역할이 그냥 당하는 것 뿐이지 뭐가 자기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네가 평화를 누린다. 근데 세상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평화를 자기가 정치해요. 주님 때문에 내가 평화를 입었다고 생각 안 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그죠? 팔복 중에 하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화평케 하셨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화평케 하면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는다고 해서 싸움하면 말리고 서로 이해시키고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이 하셨다라고, 이런 결과로 너희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인간들은 그게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끼어들려고 해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 주인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냐고. 의의 종이 우리를 끌고 가면서 용서를 계속 퍼붓고 있는데, 그 퍼부음을 당한 사람은 내가 죄인인 줄 깨달으면서 주님의 용서가 또 깨달아지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러다가 나오는데, 어떻게 뭐 그냥 안 해도 되겠네라는 그런 논리가 나오냐고. 그건 지가 주인이 돼야지 안 해도 되겠네가 되지. 하고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잠이 오는데 잠을 안 잘 수가 있습니까? 물론 조금 참는 거는 가능해요. 나중에 심하면 못 참아요. 주가 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자기 일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의사 같으면 몸을 뭐 부분적으로 다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서 잘 아는데, 알면 뭐합니까? 지가 지 몸 움직이는 거 아닌데. 의사가 자기 심장을 자기가 박동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몸에 혈관이 뭐 길이로 따지면 뭐 몇 킬로 된다고 하는데, 몸에 피가 돌아다니는 길이 굉장히 길답니다. 근데 그 피의 경로를 지가 어떻게 결정을 해서 보냅니까? 의사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 되었든지 사단의 종이 되었든지,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모든 인간은 다 종이에요.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가 주도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성도가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네라고 끌려가는 그런 유혹에 놓여 있고, 이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니야,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주님이 이미 다 하셨고 너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활용될 뿐이야 라고 계속해서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 자유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인데 어떻게 의와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21절에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은 결국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종은 결국은 심판받고 저주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종에게 끌려가면 결국은 사망, 의의 종에게 결국 끌려가면 영생.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람이 뭔가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죄의 종, 의의 종이 죄의 종, 의의 종. 이건 성도의 무신자잖아요. 이건 아는데 죄의 종은 죄를 짓지만 의의 종은 죄를 안 짓는다. 아닙니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근데 죄의 종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심판의 대상이고, 이 의의 종은 의가 얼마나 힘이 대단한 걸 보여주는 용서의 어떤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있다는 말은 죄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의는 없고 하나도 없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인데 한쪽은 주님의 용서를 보여주기 위한 죄인으로 사용되고, 한쪽은 주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죄인으로 사용되고, 그게 이 세상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종은 결국은 사망, 의의 종은 영생,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누구냐에 따라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 천국 갈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는가? 없어요. 당하는 것 뿐이에요. 당하는데, 당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당하니까 지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도 나은 게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대통령이 뭐 재판 받는 것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 그러고 뭐 말하고 굉장히 많은데, 제 친구들이 대부분 그 보수주의자예요. 대구 사람들이라가지고 다 그쪽 사람들. 그래서 뭐 윤석열이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뭐 카톡에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쓸까 하다가 그 사람이나 내나 다 똑같네. 지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이래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 사랑은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 요게 사랑이야. 이렇게 성경이 사랑을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대. 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건 주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로 내주신 것, 요게 사랑이야 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대신 저주받아라고 내주신 것이다. 그것 외에는 다른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성도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가 죄인인 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한 사람의 어떤 결과예요. 성도가 옳은 일을 행한다.
그게 아니고 지가 죄인인 줄 알고, 그런데 주님의 이런 엄청난 용서가 내게 퍼부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도 아닌 사람과 성도의 차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죄의 종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여기는 사랑을 입어서 평강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해서 그 환경이 다 평안한 환경이 아니에요. 이 세상 환경은 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죄의 종들은 계속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의 동기가 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해요. 돈을 모은다든지 열심히 노력한다든지 하는 게, 혹시나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행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려요. 왜?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덮쳐졌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지명수배 당해서 온 나라 군인들이 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 도망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자신이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주님이 지키시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으니까 편안하게 잠이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로마서 다른 구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 핍박, 위험, 기근, 칼,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외부에서 공격하거나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외부의 환경이 뭐 환난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안을,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갓난 아기를 엄마가 잊을 수 있느냐? 잊을 수 없음같이 혹시나 그가 잊을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 엄마는 자기의 갓난 아기에게서는 거의 완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외부에 바람이 불든 뭐든 평안을 느끼잖아요. 엄마의 품 안에서.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쪽 편에는 결국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어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주님이 영생하시니까 그 안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당신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목 제물의 대상을 아들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어수된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영생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그저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 다른 할 일이 없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끝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열심히 하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그 엄청난 일을 방해하기 위한, 그 주님의 일하심의 의미를 희석하기 위한 그런 유혹의 거짓말임을 압니다. 내가 열심히 설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음을 날마다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은 오로지 주님이 그 이루신 큰 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만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